오늘 평생 연단 5번째 다윗의 인생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 지키기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반 동안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머리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그의 수건사업, 평생의 수건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합니다. 바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 중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변방의 국경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를 찾아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법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은 다윗에게 늘 충만했던 마음입니다. 광야 중에도 어떤 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에 거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에게 아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축제가 되는 이 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또 어떤 부분을 건드리시고 어떤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최선.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혼자 소수가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준비의 첫째로 특수부대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했습니다. 뽑은 무리, 선택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특공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준비된 일반 군인이 아니라 정의부대를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왜 이런 군사 특수부대 3만 명이 필요할까요?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 지역은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온다고 많은 사람이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기습해 올지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낼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먼저 진을 치는 것입니다. 안보 대책이 철저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마음이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법궤가 올라오면 가드 행렬하는 것처럼 쫙 서서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해서 새 수레에 싣고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새 수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새 수레는 오늘날로 보면 최고의 의전 차량입니다. 최고 꾸밀 수 있는 화려한 이송 수단이 수레라는 것입니다.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 특별히 제작한 새 수레, 거기에 화려한 장식들 다 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을 담은 최고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그리고 수금, 비파, 소구, 양금, 재금 가지고 막 연주를 합니다. 정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최고의 연주자들을 동원하고 또 좋은 곡을 작곡을 해서 그렇게 막 연주를 하는 그런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어쩌면 최고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의 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레를 끄는 소를 그냥 아무 소나 잡았겠습니까? 최고로 훈련된 소를 몰도록 했지 않겠습니까? 수레를 많이 끌어본 경험 많은 그런 소를 대동해서 끌고 오는데, 최고급 차량을 몰고 오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니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수레가 크게 흔들리자 바닥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 수레를 몰던 운전사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쳐서 법궤를 잡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법궤 옆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축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초상집이 됩니다. 기쁨과 찬양은 비명과 통곡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체면, 리더십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다윗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왔는데 다윗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사건,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이 분했다고.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광야의 고난을 거치면서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왜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날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비를 드리고 또 나라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군인들 3만 명까지 동원해서 새수레도 만들고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모시고 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당혹감으로 다윗은 마음이 극도로 분노로 일어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화를 내?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흔히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친하게 장난도 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선을 넘지 않습니까? 선을 넘는 순간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버럭 버럭 나옵니다. 친밀한 것은 좋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쉽게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렇게 혼이 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자기가 왜 야단 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 들면서 야단도 맞고 훈계도 듣고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꾸 얘기 듣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구나.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고 친밀한 하나님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영적인 선. 넘지 말아야 될,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선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에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영역인 예배 영역에서 그는 어쩌면 너무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쉽게 가다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웬만하면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나중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음에 두 번째 시도할 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막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막 춤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춤을 췄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춤추는데 속살이 드러나고 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이 법궤가 옮겨서 들어간 곳이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정한 성막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마련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장막에 데리고 가 성막에 안 집어넣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좀 틀어지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다 꼬투리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선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과 거룩함을 훼손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옛날 다윗 시대에 우사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오늘 예배와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너무 거룩함을 모르는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은혜를 빼앗아가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거리감 없고 너무 선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정용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거실 한 구석에 얌전히 앉아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재롱을 피우거나 위로를 주는 애완동물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대한 야생의 사자와 같아서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고 오직 떨림으로 경배해야 되는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분노에서 경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깨달음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의 분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분노를 오래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을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경외함의 말입니다. 우사의 사건이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그로 인해 분노했던 마음이 그 상황을 영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성소 커튼을 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과 같은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예배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리더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 다단, 아비람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삼켰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지만 백성들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신의 이 화냄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내리쳐서 분노를 배출했을 때 그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형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삼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예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예배든 관계든 모든 면에서 그 선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잘하고 성장하는 그로 말미암아 잘 연단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